우리 교수님은 그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한국 기독교 그 교육연구소에서 연구소장으로서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타이틀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의미 있는 것은 저희 기독교 교육에서 교육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그 정신적인 멘토를 딱 떠올리면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들이 우리 박상진 교수님을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중에 어떤 한 분도 이런 분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이제 20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이유는 저희 학교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예, 일단 여러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우리 교사 교육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 컨설팅을 또 해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 많은 팀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저희 학교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골격을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모시지 못했는데 20주년 맞이해서 다시 이 새로운 골격을 세우는 이 과정 속에 우리 교수님 모시게 돼서 너무 저는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한 5, 6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컨설팅 하느라고는 몇 번 왔었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 또 강의 때문에 몇 차례 온 적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또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뵈니까 너무나 좋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혹시 또 참여하는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이제 대안학교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 출신들이 지원을 해서 수시 전형으로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꿈의 학교 학생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지금도 재학을 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좋은 교육을 시켜주셔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도 보내주시고 또 뭐 한동대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로도 또 많이 인재를 배출해서 파송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대안학교 출신들 좀 저녁이나 사주자 해가지고 우리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 출신들은 어느 식당으로 모이자 해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평상시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쫙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대안학교 특별전형 정말 괜찮은 거구나 해서 저희는 지금 계속 지금 이 대안학교 특별전형 정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0명 정원에 6명 이렇게 되지만은 이걸 더 늘려서 10명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 기도 학부모 여러분들 자녀들을 꿈의 학교에 보내고 두 종류의 학부모가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고민이 되고 내가 정말 잘 결정했는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고민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사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너무나 잘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뭐 꿈의 학교에 이제 보냈으니까 학교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그것도 꼭 또 옳은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기도 학부모의 정체성이 뭔지를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목을 기도 학부모의 정체성 뭐 거창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진짜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가 교육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고 중요하지만은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시지만은 부모가 주체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녀의 교육의 주체요 책임자고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꿈의 학교가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계시지만 책임은 사실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망각하지 않고 이 교육의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가 원래 그 권위이념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내 자녀를 이 학교에 맡겼는데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숙형 학교지만은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경적 가르침도 그렇고 법적 근거도 그렇고 영향력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신입생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10명이면은 9명이 부모라고 대답을 해요. 정확하게 부모가 아니라 엄마라고 대답해요. 여기 아빠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아빠는 거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꿈의 학교 출신들은 이렇게 아빠들도 영향력을 끼쳤다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1명 정도가 교사예요. 교사도 이제 교회학교 교사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영향력을 계속 주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엄마의 이미지가 있어요. 아빠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부모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부모의 역할로부터 해방을 받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르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 가정으로도 연결돼야 되지만 이게 학교까지 연결이 돼야 되고,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일관성을 지닌 기독교 교육이 될 때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정말 크리스찬 지도자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복판에 누가 있다?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가지고 이 들으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이게 쉐마,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쉐마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쉐마의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너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상진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상진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상진이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상진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상진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상진이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상진이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상진이는 또 그것을 상진이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상진이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상진이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에게 청지기직으로 맡겨주시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우리는 그냥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꿈의 학교 보내고 또 뭐 교회도 뭐 주일학교 보내고,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사교육을 보내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필요할 때는 또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그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가르쳐야 되는데 일부를 위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가르쳐야 될 사명자고 책임이 있고 책무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자녀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쫙 나와 있어요. 국가가 주체냐, 아니면 교사가 주체냐, 아니면 아동 자신이 주체냐, 아니면 부모가 주체냐, 이렇게 논쟁을 쭉 살피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부모가 교육의 주체다. 그거를 돕는 게 국가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도와주는 게 교사고, 그리고 학생이 권리가 있지만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책임 있게 그 아이를 위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1차적인 주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교육감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국가가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국가주의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국가가 교육 과정을 다 결정하고 획일적으로 모든 자녀는 이 국가가 결정하는 교육 과정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건 국가주의 교육입니다. 그 생각 가운데에는 국가가 교육의 주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은 국가주의, 전제주의 쪽으로 떨어질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사가 주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은 전교조가 범할 수 있는 오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거를 교사가 결정한다. 교사가 전문성에 있어서는 부모가 철저하게 인정을 해주고 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월터 스토프는 부모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 자연적 감성을 지니고 있다. 이 내추럴 어펙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연적 감성이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신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일반인들하고도 얘기할 때에도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강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을 때 이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 교육은 소위 이방인들의 자녀 교육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자녀 교육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교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거의 외우는 말씀입니다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육으로 번역을 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두 종류의 교육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대의 교육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 그런데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대의 교육을 막 따라가려고 하는 지금 경향성이 있어요. 소위 그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이 세대의 교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한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오늘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 정말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교육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 이 디선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영분별 들어보셨어요? 영분별.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잘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보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가 구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 교육을 이 세대의 교육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육으로 하고 있는지 잘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꿈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이 이 세대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디선먼트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의 교육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교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별하는 작업은 기독교 학교의 사명입니다. 크리스찬 부모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똑같은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의 교육이 있고 엘리의 교육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교육이 있고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교육이 있잖아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영적인 민감성이 약해질 때에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교육이 세속적인 교육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방자한 아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가지 분별하면서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길 동안도 계속 번뇌를 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육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가지 교육, 이 세대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두 가지를 분별하되 하나님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겨주시면은 두 번째 기독교인 학부모와 기독 학부모의 차이예요.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기독교인 학부모,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근데 기독 학부모, 크리스찬 부모.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그냥 학부모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 진정한 참된 기독 학부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독 학부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 학부모도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첫 번째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여기 이제 요거 아주 이거 강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 학부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클릭, 기독 학부모입니다. 이건 학부모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독 학부모는 뭐예요? 기독은 강조되지만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이거 교회 봉사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뭐 집사님, 권사님도 계실 거고 뭐 구역장도 계실 텐데,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은 교회 봉사형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 기독자는 들리지도 않아요. 세속형입니다. 세속형. 그러니까 안 믿는 학부모랑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유형이 있다면, 세 번째는 뭐예요? 클릭을 해주시면 기독과 학부모가 둘 다 강조가 되지만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기독, 학부모 강조가 되지만 이게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부모로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지만은 이 두 가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모는
분리형. 예? 첫 번째가 교회 봉사형, 세속형, 분리형. 그러면 마지막은 뭡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따라가야 될 모형인데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기독 학부모, 예, 통합형입니다. 통합형. 저는 오늘 꿈의 학교가 추구하는 기독교 교육도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이고, 여러분들도 어떤 학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 봉사형도 아니고 세속형도 아니고 분리형도 아니고 통합형의 진정한 기독 학부모, 기독의 학부모 속에 스며들어가 있고, 학부모는 기독 안에서 비로소 그 정체성을 찾는 진정한 기독 학부모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부모와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 또 기독교인 학부모와 진정한 기독 학부모의 차이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속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부모가 신앙이 좋은데,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자녀한테는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안 하고 복음 얘기 안 하고 뭐 영생 얘기 안 하고, 예? 늘 그냥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갈래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세속적인 자녀 교육을 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아무리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부모로부터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두 번째 거듭남 운동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첫 번째 거듭남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죠.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남은 자녀 교육이 거듭남.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는.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부모요, 진짜 기독 학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형리 보면은요, 이렇게 마음의 원이 있고, 그 원의 한복판에 이제 왕좌가 있고, 그게 내가 앉아 있다가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이게 거듭남이라고 해요. 영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있는데 자녀 교육의 한복판에 의자가 있어요. 왕좌가 있어요. 그게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의 그 왕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많은 경우에 부모가 앉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엄마가 앉아 있어요. 아빠는 대충 앉아 있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앉아 있는데, 사실은 엄마의 염려가 앉아 있죠. 엄마의 조바심이 앉아 있죠. 엄마의 또 허영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욕망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앉고 그 자녀 교육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자녀 교육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이제 세컨드 컨버전이라는, 두 번째 거듭남이라는.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들 이렇게 쭉 방문도 해보고 또 설문조사도 해보면요, 한 90% 정도가 첫 번째 거듭남만 일어난 거예요. 이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부모지 크리스찬 부모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면서 학부모지 기독 학부모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선교단체가 한참이라 가지고 이게 선교단체 간사가 캠퍼스에 와가지고 늘 물어요. 당신 형제 거듭났습니까? 제가 그 말 듣기가 너무 좀, 제가 목사의 아들인데 자꾸 거듭나냐고 물으니까 얼마나 그 질문이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목사의 아들이고 늘 그냥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은 진짜 거듭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기도 학부모님들에게 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자녀 교육은 거듭났습니까? 내가 당연히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자녀 교육, 믿음의 자녀 교육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내가 꿈의 학교도 자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신의 자녀 교육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오염되고 왜곡되고 휘둘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정말로 내 자녀 교육에서 주님이 주인 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고 다시금 분별해서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요게 말이죠. 굉장히 간단한 그림입니다만은 저로서는 이 뭐가 진짜 기도 학부모인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그리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돈도 한 유학 비용까지 따지면 한 5억 정도 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까지 변화시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요 흐름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신앙은요, 그냥 신앙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뭘 변화시키는데 뭐를 변화시키느냐 하면은 성품을 변화시켜, 태도를 변화시켜. 그러면은 태도는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학업을 변화시켜요. 이때 학업이라고 하는 건 무슨 수능 점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역량, 진짜 실력 있잖아요. 그거를 가능케 만드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여기를 잘라가지고 그냥 학업만 붙들고 있는 공부 월화수목금금금. 아니 꿈의 학교는 도대체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스카이를 몇 명 보내겠다는 거예요. 계속 학업만 붙들고서 불평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학업이 중요하지만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고요. 성품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또 교회사의 인물들, 예?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은요, 이 흐름이 있어요.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태도와 성품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진짜 실력, 진짜 역량,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벌써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꿈의 학교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꿈의 학교는 그냥 보통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가 우리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제가 지금 17년째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소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43개더라고요. 2006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기독교 대안학교 43개. 고담 조사했을 때는 121개, 2011년도. 2016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265개. 이번엔 313개. 그러니까 지금 4차 실태 조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기독교 대안학교의 거의 정확한 숫자는 313개. 이게 아직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꿈의 학교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컨설팅을 하면서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이 흐름대로 하는 학교구나. 그거를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신앙 교육만을 강조하는 학교도 있어요. 또 어떤 학교는 학업만을 강조해. 소위 수월성, 탁월성만을 강조해. 특히 이제 인지적인 탁월성만 강조하죠. 암기력 탁월성, 그러니까 수능에 점수 높게 나올 수 있는 탁월성만을 강조하는 건요. 진짜 기독교 교육 가운데 한 부분만 붙잡고 있는 건데
꿈의 학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교육이 원천이 돼가지고 정말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이게 이제 성품입니다.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죠. 그것이 학업으로까지 연결돼서 다양한 탁월성이 이 연결돼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탁월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수월주의에 빠지거나 탁월성만을 추구하는 입시 위주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성품과 이 학업까지도 연결되어서 교육하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요, 이 학교의 비전과 동역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한 이유가요,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제 섬기고 돕는데,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막 그냥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위기가 왔느냐? 보니까 건학이념도 좋고 설립자도 좋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도 크리스천 교사를 모셔드렸는데 부모님들이 계속 다른 교육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세속적인 교육관을 바꾸지 않은 채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계속 다른 교육을 요구를 하니까 기독교 대안학교가 그야말로 일그러지게 되는,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냥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교사 교육도 중요하고 교장 선생님들도 교육도 연수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들을 교육해야 되겠구나. 제가 2007년부터 기도 학부모 교실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집필을 해가지고 8과입니다. 8과. 그래서 기도 학부모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고, 부모들의 성숙이야말로 기독교 대안학교의 성숙을 보장해 준다. 그 이유가 이 흐름을 학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부모가 이거를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이 우선순위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갔습니다. 토론토 근처가 이제 온타리오주거든요. 거기가 이제 크리스천 스쿨들이 또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학교들도 방문하고, 카더스 연구소, CARDUS라고 하는 카더스 연구소를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연구원들 다 데리고 이제 또 연구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카더스 연구소가 뭐를 연구하느냐 하면은 크리스천 스쿨이 퍼블릭 스쿨보다 왜 학업 성취가 뛰어난지를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돈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도네이션을 했는데, 기독교가 또 캐톨릭이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는지를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천 스쿨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학교가 퍼블릭 스쿨보다, 공립학교보다 어떻게 해서 학업 성취가 뛰어난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요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요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앙이 있으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성실하고 자기가 또 가르칠 것을 신실하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도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보고 싶은 분들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 성과 분석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정말 이 성과가 제대로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낸 게 있어요. 그리고 졸업생들을 추적해가지고 졸업한 이후에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지까지 종단적 연구를 해가지고 낸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런 성과가 있더라고요. 딴 게 아니에요. 요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삶의 목적을 깨달아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고요. 왜 공부하는지를 아니까 집중하게 되고요. 그럼 뭐예요? 학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어떤 신앙,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은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닐 포스트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교육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 원래 책 제목은 The End of Education, END, End of Education이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교육의 종말이라는 제목인데 END가 종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이라는 뜻. 그러니까 닐 포스트만이 그 책에서 교육의 목적을 상실하면 교육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면은 더 이상 교육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깨닫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닐 포스트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채플이라든지 이런 그 성경 시간이라든지 이런 신앙을 통해서 내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나의 정체성은 뭔지, 나의 삶의 목적은 뭔지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으면은요 스스로 시동을 걸어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되면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뭐 채플 뭐 신앙교육 왜 영어라도 좀 더 가르치고 수학을 좀 더 가르치지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뿌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말이죠. 이 신앙 태도 학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8가지 유형으로 부모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8가지 유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XXX는 뭐예요? 신앙 X, 태도 X, 학업 X 이 무관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은 여기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 신앙 X, 태도 X, 학업만 관심 있는 사람. 어리석은. 입시 위주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 90%의 한국 교회 부모들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입시 위주형. 글쎄요. 꿈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을 요 8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한번 좀 해보면 좋겠는데 아마 아직도 2번 유형이 꽤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 핀란드형은 뭐냐면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학업이 일어나는. 여러분 핀란드나 우리나라나 피사 점수가 높습니다만은 차이가 뭐냐면 핀란드는 공부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좋아해요. 즐겨요. 태도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핀란드에 루터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루터교가 그 태도를 형성시켜 줬는데 지금은 루터교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아직 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학업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비주의형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신앙만 강조한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지성적이 되기를 원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반지성주의자가 아니다. 가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가운데 그런 학교가 있어요. 공부 뭐 우리는 공부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뭐 해가지고 무슨 뭐 노작 뭐 환경 뭐 해가지고 근데 공부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소위 그 일반 계시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이 모든 교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진짜 지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이 8번째, 이 성경적 교육형이 뭡니까?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우선순위가 신앙, 그죠? 그다음에 태도, 학업,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자녀가 집에 오면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저는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네. 그 말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무슨 뭐 치킨 시켜 먹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에비에미는 푸른간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은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러니까 이 자기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가정예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 이제 시간이 거의 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 학부맥이 미치는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이제 계신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스테이블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테이블한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녀를 지금 꿈의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뭐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확신 가운데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흔들려요. 흔들려. 왜? 6가지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문화적인 유혹이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이 크잖아요. 유교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체면입니다. 체면.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계속 나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꿈의 학교를 보내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론 매체나 사회. 이건 뭐냐면은 뭐 최연소 어디 입학 뭐 해서 또 무슨 스카이 뭐 또 서울대를 보낸 뭐 고등학교 뭐 순위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또 막 흔들려요.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맘카페 혹시 들어가보세요. 맘카페. 예. 그래서 이거 뭐 지금 하나씩 이렇게 좀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그 소위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여전도의 모임 가서 오히려 흔들리는 거예요. 구역 모임 가가지고 고액과외를 소개받았다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가가지고 뭐 성경 공부는 간단히 하고 딱 성경 덮더니 그다음에 이제 자녀교육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따위로 애 키워서 어떻게 2호선 타겠어? 자기는 왜 2호선을 타야 되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면서 이제 고액과외를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구역 모임이 됐든 여전도의 모임이 됐든 아니면 마음 카페가 됐든 아니면 동창회 모임이 됐든 이런 그 엄마들 모임 아니면 아빠들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족 친지들의 판단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구정이든지 또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친정이든지 시댁이든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제가 그 조기 유학이 한참 심할 때 그 조기 유학 연구를 해보니까 동서지간에 언니가 먼저 특목고 보냈다 자녀를. 그러면은 자기 애는 특목고 가기가 뭐가 힘들면은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친지들 간의 비교 의식이 굉장히 묘하게 그 이렇게 예민하게 특히 동서지간에 그런 게 작용한다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다음에 이 개인적인 가치관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 대안학교 출신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 속에는 알게 모르게 세속 교육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판단한다고 할 때 이게 신앙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속적인 판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욕망과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저 깊은 마음 속에 허영이 있어요. 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의 욕망을 이렇게 프로젝션 한다 그러죠. 투사를 시켜가지고 얘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솟구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거시적이고 이쪽 미시적이고 문화적이고 이제 심리적인 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말이죠. 어떨 때는 135로 어떨 때는 246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를 흔들고 있는데 그런 흔들리는 기도 학부모를 붙잡아 주는 게 뭡니까? 그 흔들리는 기도 학부모를 붙잡아 주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을 때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격려인데 이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맘카페든지 아니면 뭐 동창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또는 언론 매체로부터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꿈의 학교 기도 학부모 공동체가 있는 거죠. 철수 엄마 정말 우리가 이 길로 같이 가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이야 라고 하는 거를 북돋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삼겹줄이 있는 그런 부모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같은 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제일 잘 알잖아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세속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을 격려하면서 가는 여정, 이게 기도 학부모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꿈의 학교가 중요한 게요.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큐티를 한다든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꿈의 학교 출신들끼리의 요 자녀의 신앙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평생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계 구조인데 이제 부모가 있다면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만나면은요 때로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봐서 반갑다고는 생각했는데 자꾸 이렇게 또 오래 보면은 또 짜증이 나. 그래서 그 학원비를 부모 안심료라고 그랬죠. 잠깐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내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면은 마치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볼 때에 그 준수함을 보고, 그죠? 그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또 그냥 옆집 아줌마 보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옆집 아줌마를 보면은요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옆집 아줌마가 긍휼히 여겨지는. 그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그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 같이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사실은 우리가 거의 당하게 돼 있어요. 옆집 아줌마를 만나면은. 근데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옆집 아줌마를 보면은 옆집 아줌마가 너무 측은해. 진정한 진리를 모른 채, 영혼을 모른 채, 영생을 모른 채
그냥 여기에 매여가지고 마치 무슨 입시가 무슨 뭐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그 가련한 여인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 옆집 아줌마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눈길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관계 구조를 하나씩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냥 다 넘어가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도 하나님의 눈길로 문화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꿈의 학교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학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독교 학교와 비전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자녀를 교육시켜주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력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꿈의 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는 단지 내 자녀를 교육시켜주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또 내가 자녀가 졸업을 할지라도 사실은 계속 지금 꿈의 학교는 이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비전을 내가 함께 가지면서 기독교 학교와 진정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지금 4가지로 썼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방관자예요. 방관자. 그래서 팔짱 끼고 구경해.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은 방관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도 방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려면 해라. 뭐 20주년, 뭐 30주년이건 그 방관자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전의 동역자가 된. 그래서 꿈의 학교가 갖고 있는 건학 이념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육 정신이 나의 기독교 교육 정신이 돼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신앙 태도 학업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정신으로 함께 협력을 할 때 학교를 같이 세워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감시자. 감시자는 방관자하고 달라요. 오히려 예의주시하는 거죠. 네? 학교가 제대로 하는지 딱 감시를 하는 거 있죠. 네? 감시가 아니라 참여자가 돼요. 참여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함께. 여러분 사실은 꿈의 학교라고 할 때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건 지금 일반 교육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 그 참여에 대해서 이제는 막 법률적으로도 뭐 운영위원회라든지 뭐 굉장히 지금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참여하고 직접 이 학교의 그야말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분은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등록금, 뭐 또 기타금, 예탁금 뭐 내고서 뭐야 이거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거밖에 못해? 라는 식의 인풋 아웃풋으로 계산을 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후원자, 진정한 비전의 후원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이요, 저는 자녀가 졸업하게 되면은 꿈의 학교 안녕 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후원자가 되셔야 돼요. 꿈의 학교 같은 학교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녀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놀란 거는 그 연세대학교에도요 기독 어머니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강의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상당수가 지금 재학생 엄마가 아니에요. 졸업생 엄마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 되고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는 벌써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계속 그 기독 어머니회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가 돼요. 외부자적인 시각으로 꿈의 학교가 이렇다 저렇다 소위 그 객관적인 그야말로 바깥에서 out there 바깥 어디에선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꿈의 학교 그러면은 내일처럼 여기고 내부자로서 이 안에 구성원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될 때에 진정한 기독교 학교와의 동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학부모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기도 학부모입니다라고 할 때 my way 다른 사람은 옆집 아줌마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처럼 세속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을 나는 감당합니다. 이런 그 신앙 고백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신앙 회복 운동과 교육 회복 운동. 기도 학부모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봉사형이 아니고 세속형이 아니고 또 분리형이 아니고 통합형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 고통의 치유예요. 꿈의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오면서 이게 지금 별천지 같구나. 이게 지금 토요일인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학교를 다니는 것이 그야말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육은 고통이잖아요. 죽음의 교육, 청소년 자살 350명 매년 세월호 한 척씩이 침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교육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고 나는 기도 학부모입니다를 하나님께 하면은 기도 운동이 되고 옆 사람에게 하게 되면은 교육 운동이 되는 기도 학부모 공동체 운동이 되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은 예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꿈의 학교를 좀 또 이렇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의 학교 정말 괜찮은 학교야 해가지고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 학교를 지원하는 부모들,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그러한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입니다라고 하는 이 비동사는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아니요 잘못된 교육에 대해서는 no라고 독일어로는 nine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속 학부모입니다. 아니요. 나는 기독교인이면서 학부모입니다. 아니요. 나는 기도 학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학부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간혹 교회에서 사경회 하면 목사님 평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제가 심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주제만 드렸고 우리 지금 교수님하고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저는 교장으로서 앉아서 들었던 게 아니라 저도 기독 학부모로서 오늘 들었는데 신앙, 태도 그리고 그 학업에 대한 이 위계 질서들을 꼭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주년 이렇게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이 지하교회 운동에서 다시 한번 이 학교의 골격이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